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공허함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묵상도 하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하며 성경이라든가 신앙서적도 읽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되 그들의 신앙과 행동을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이 분명히 채워져야 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인들이 무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영의 허기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들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질문을 마주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 성전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에 두어야 할 다양한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겨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 솔로몬 왕은 7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확인을 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피가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희생 또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과는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공허함과 허기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그런 영적인 허기를 달래는데 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봉헌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맛보겠다고 애를 쓰면 무언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신앙적인 삶과 행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무언가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아득하게 멀어져 놓여져 있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허기와 배고픔을 정말 채워줄 수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가령 우선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에서는 솔로몬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7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에 패전을 했을 때에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땅에 저주가 임했을 때에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울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일곱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이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최악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적국의 노예로 사로잡혀 가게 한 뒤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다 같이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는 솔로몬 왕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겠습니까?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이 기도는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영성을 추구하며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올바른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에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면 그게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것이겠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연결되려고 한다. 내가 이런저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자 한다. 영적인 체험도 경험하고 싶다. 뭔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추구, 이런 방향은 분명히 무언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적인 삶을 원한다. 여러분, 그런 것 아래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힘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범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두루뭉실할 수 없는 것이며 아주 구체적인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심기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을 하며 사는 증상입니다. 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원해서 혹여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심히 염려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집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감염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외부와 차단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찬란한 태양빛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기쁘게 즐겁게 만남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계속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안에만 머물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가 없더라,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더라. 여러분, 그런 자녀는 실제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친구 만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학교의 한 학생이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 내 친구 되고 싶지?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꺼져. 내 곁에 가까이 오지도 마.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친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언가 두려운 것이지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니까 그들은 친구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혹여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과도한 원함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슨 일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생각과 삶에 무언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심히 깊이 빠져 있습니다. 가령 과도한 음주에 집착하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가령 이성과 유혹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너무나도 위험한 중독에 빠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이 무언가에 지금 위험하게 중독되어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에 깊이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언제나 낙심하여서 곤궁에 빠져서 있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분노에 휩싸여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분명히 그 인생이란 무언가를 분명히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있어서 과도한 원함이 그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여러분 과도하게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공청소기와 같아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빨아들이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원하고 무분별하게 원하면서 그 죄의 힘은 우리의 심령을 언제나 공허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일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영적인 공허함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과도하다, 중독되다, 지나치게 원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 나를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나는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인생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불확실한 사람인데 내가 확실하다고 그냥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미래의 범죄들까지도 예상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절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와 붙드심이 그 메마른 영혼의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들,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형태들과 습성들과 습관들과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 여러분 반드시 성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비로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넣어 두었는데 이제 그 공간은 여러분 무엇으로 차고 넘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그 성전에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이 그 공간을 덮어서 지금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섬기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으며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 구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으며 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안이 구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구름이 가득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로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앞서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덮어주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뜨거운 그 열기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에 내리기 시작하면 그 구름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지요. 어둠이 내리면 여러분 무엇이 찾아들겠습니까? 바로 차가움인 것입니다. 추위인 것이지요. 태양이 저물었을 때에 그 구름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제 그 구름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불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에 그 캄캄한 밤을 밝혀주는 빛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구름 기둥은 이제는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그곳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항상 언약궤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동식 형태인 성막 위에 언제나 구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름이 이제는 정착된 형태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에 나가던 그 구름의 정체 그것은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함께함이라고 하는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빛과 그 영광스러움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구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은 모세를 쪼개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영광을 그냥 모세 그를 압도해서는 그를 파괴시켜 버리겠지요. 죄인에게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죄인들은 그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되면 그 빛이 죄인인 우리를 쪼개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은 참된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관찰하고 여러분, 그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수한 안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쓰면 태양의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경을 쓰지 않고 태양을 계속해서 직접 바라보게 되면 그 태양이 우리의 눈을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지요. 그때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곳을 압도했지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채웠고 찬란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면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쪼개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이 그를 쪼개버려야 했을 이유는 그가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완전히 굳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가려 주었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께서 그곳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값을 자신의 십자가 피로 다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예일대학의 철학 교수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역사의 의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은 역사의 의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사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사건들, 시간의 흐름,
뭐 그런 거를 가리켜서 역사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터 스토퍼 교수는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는 바로 예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셨지요. 에덴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로소 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슬피 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위험에 두기로, 자신은 고난당하기로 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죄악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월터 스토프는 하나님의 눈물이 역사의 의미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희생과 눈물을 그가 경험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기꺼이 고난당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월터 스토퍼 교수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그리워합니다. 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살 된 맏아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등반하는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한 애통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역사의 의미이다. 만약 당신이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의 고통의 역사이다. 모든 악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이 흐르게 한다. 세상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완전히 다 채워졌고 끝이 났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들과 폭력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심지어 내 속에서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정말 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바깥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 혹여 주의 날에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여러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산이나 들로 나갔더라. 그러면 돌이 임하여 여러분들을 쳐서 몸을 박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몸을 집어서 어딘가로 던져버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십자가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방어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현명하고 유일하신 피가 우리를 방어하여서 죄의 위험과 죄의 그 악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번민하며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무익한 죄인들이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있는 그대로 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들 유일하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지금 방어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이 예수의 십자가로 흘러가서 그 십자가 피가 우리들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잘나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덮어주시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대속의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난 당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지금 너무나도 큰 고난을 훨씬 더 깊이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역사가 여러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성을 찾습니다. 내 하나님과 한번 연결되어 보겠다고 달립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유익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거절합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즉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중심인 것입니다. 결코 나를 놓으려고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확실한 나를 놓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항상 배고프고 언제나 허기가 진 것이지요. 여러분, 창조와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은 언제나 나를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평강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공허함과 허기로 너무나도 공고해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좀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죄와 부딪혀 싸우면서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